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의 권위라는 제목의 자료,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에 대한 그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의 해석이 담긴 설교문 일부예요. 이 자료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주장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구절들이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, 그리고 증언의 중요성, 또 영생의 조건, 이런 걸 다루잖아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여기에다가 그 참 부모님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상당히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관점을 좀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31절, 32절 내용부터 볼까요? 자료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. 이분이 땅에서 난 세례 요한과는 다르다. 만물 위에 계신 절대적인 권위자다. 이렇게 강조하네요. 네, 맞아요. 하늘에서 오셨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의 증언인데도 32절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였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적. 그게 이 자료의 어떤 핵심 논리로 바로 이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증언이 배척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이라고 불리는 분들, 그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. 뭐 이런 주장으로 연결이 돼요. 아, 과거와 현재를 그렇게 연결하는군요. 네. 자료에 따르면요. 특히 기성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나 뭐 예수님의 진짜 마음, 본심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통일교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. 이게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과 비슷하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이 유비가 해석의 중요 축입니다. 그렇군요. 예수님의 증언 거부와 현 시대 상황을 연결해서 설명한다. 그럼 33절, 34절로 넘어가 보죠.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, 그 의미는 이 자료에서 어떻게 풀이하나요? 네. 33절은 간단히 말해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이 참되시다. 이걸 인정하는 거다. 이렇게 말하고요.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아,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? 그렇죠.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뜻과 사랑,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과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독생자다. 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, 뭐 그런 역할로서의 예수님이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이 자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이게 아주 독특한 주장인데요.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라는 것이 독생자만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미완성이라는 거죠. 반드시 이것도 이 자료의 용어입니다만 독생여, 즉 참 어머님으로 지칭되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야만 비로소 완성이 된다.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. 와, 독생자와 독생녀의 만남을 통한 완성이라. 아, 이건 정말 구체적인 해석인데요? 네, 그렇죠. 이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관점 중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, 여기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잖아요. 이 자료는 여기서 믿음하고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? 여기서 믿음은요.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.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따라가는 것, 뭐랄까, 전인적인 헌신이다.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. 네, 전인적 헌신. 그리고 영생도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,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삶,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인간 타락으로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. 특히 이 자료는 참사랑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.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나요? 그 부분은요.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, 그 다치로 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벌이라기보다는 관계 단절의 결과다. 이렇게 보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뭐 강제적인 처벌 개념보다는 관계 단절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요한복음 3장 후반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참부모님,
그리고 독생녀의 필요성, 또 참사랑 실천을 통한 영생, 최종적으로는 참된 가정을 중심한 천일국 실현이라는 목표까지요. 네, 정확합니다. 특정 성경 구절이 하나의 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해석되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신앙 실천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자료의 해석 방식을 보면 신적인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완성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죠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하나의 텍스트가 특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의 망을 형성하고 또 삶의 지표로 작용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